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바꿨어요. 왜 그러는지 왠지 막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준비했던 걸 어제 다 갈아엎고, 어제 저녁에 왔다가 예배 참석하면서 또 이게 준비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 갈아엎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신광철 목사님 말씀할 때 좀 힌트를 얻었어요. 또 고원장님 말씀할 때 힌트를 좀 얻었어요. 최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힌트를 좀 얻었어요. 안폴라 형 말씀하실 때 힌트를 얻었어요. 이 5분, 6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정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게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문을 여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했다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천지 창조가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잘 사는 나라예요. 배불렀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공허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정신병, 정신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표현하면 온갖 지금 남무에는 온갖 악행들이, 어둠들이 지금 캄캄하게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해결 방법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행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천지창조를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때 이제 일을 하기 시작. 수면 위에 성신이 운행하시는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사물은 응답하십니다. 사물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요, 주의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캄캄하고 지금 온 나라의 기도가 죽어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의 성례라고 성령의 불집회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잘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집회를 안 하면 되지.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집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사역의 이 시작은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장은요, 그분의 임재를요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어둠의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시편 70편 5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죠. 나를 지배해야지 성령이 나타나죠. 지배도 당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할 수가 없죠. 지배를 당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까 삼각산, 기룡산 막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배고플 때 기도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배고플 때 기도했어요. 지금은 배불러서 사실상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배불러도 기도해요.
저는 배불러도 기도해요. 배고파서 기도한다면 제가 헝그리 복수가 되겠잖아요. 그럼 저는 배고파서 기도 안 해요. 배불러서 기도해요. 먹을 만큼 먹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도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게요?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다 계시는데 금식하고 기도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통은요, 고난은 파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파도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밀려올까요? 자기 마음대로 연장수가 치는 거, 가위 치는 거, 지 마음대로 치는 것처럼 하루에 1000번 놓칠 수 있고 10,000번 놓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많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고난이 밀려와요. 고난을 오늘 이겼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암을 오늘 치료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긴장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왜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성령이 불을 땅에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땅에 던질 수 있도록 그만한 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어 스틱도 없는데 불이 어떻게 붙냐고요? 돌멩이로 그냥 쳐요. 불 붙게. 스틱이 있어야지 불이 붙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불을 던진다고 해서 불이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던져지는 겁니다. 불이 댕길 만한 말씀을 소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성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불이 나타나잖아요. 맨 앞에서 불이야 외쳐도 불이 안 나타나는 이유예요. 없어, 불이. 없어. 불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각산에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산각산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때는 선배들이요, 잘 몰라서 오직 기도만 했어요. 오직 배고프면 기도, 배불러도 기도, 기도만 했어요. 비니 둘러쓰고 기도만 해요. 지금은요, 지식이 너무 쌓였어요. 지식이 쌓여서 기도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은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 또 특별한 거라고, 미라클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를 뛰어넘는다. 현실을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거는 조금 미친 짓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별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모든 것.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된다. 오늘 불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뭐 아무 때나 일어나. 옛날에 하늘산에서는 이천선 목사님이 해야지 불이 일어나지. 불이 아무 때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이 일어났어요. 저기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불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강단뿐만 아니라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불을 주십니다. 나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혜정에게 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내 얘기, 이 성령 불이, 성령 공부, 사경에 해가지고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위에서부터 유하는 약속을 기다리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랍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임한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이미 있었지만
불처럼 그들에게 내려온 것은 전혀는 그때 바라다락방이지만 이미 성신은 구약시대부터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유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냥 유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온다고 준비 과정으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도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할 때 그들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다락방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고 저녁 기도에 있을 때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또 기름으로 생수처럼 어떤 비둘기처럼 어떤 모양으로 이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유형으로 성령은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안 돼요. 금식에도 불이 안 오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신을 임하게끔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나를 움직여주고 지배하게끔 나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못난 자아가, 잘난 자아죠. 못난 자아면 열어줄 텐데 이놈은 잘난 자아가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식이, 이 박사가, 석사가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나타날 때는 어떨 때는 감동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하는데 매번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잘난 자아가 많이 배운 학문이, 하나님 성령은 의문에 있지 않습니다. 의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선들을 해방하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여 있으니까, 질병의 환경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을 배웠는데도,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운행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5절 보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기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먼저 살피는 겁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 사물이, 이 식물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을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요,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 쇳덩어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물도 하나님의 소리를, 이 화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생겨납니다. 소리를 듣고 어디 숨어져 있던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물이 순종해.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풍년하고 말씀은 풍년이에요. 지식이 좀 높아져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하지만 말씀이 풍년이에요. 유튜브에도 말씀이 풍년입니다. 정말 말씀들을 잘 전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인가 신학교, 문인가 신학원 출신들이어서 다 대학교가 어디 있어요?中신대하고 서울신대하고 장신대하고 세 군데밖에 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전에 그 남에는 다 신학원, 무인가 신학원, 학위도 없는 신학원. 그런데도요, 신학원 출신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불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못난 자. 내 못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내 잘난 자아 때문에 학위가 있잖아. 학위가 이 디그리 때문에 뒤질 수도 있어. 이 학위 때문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몇 개씩 하. 그래서 학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령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꼭 새겨드려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과 멀어져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됩니까? 무지하면 신천지에 가버립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이 암산하고 가버립니다. 무지하면 통일교로 가버립니다. 그럼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고 교수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면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좋아요. 학위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신학을 해요. 일반 신학보다 성경 신학을 해서 성경을 밝히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다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떤 모양으로 운행하신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흥받고 나에게 부흥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흥받아요. 근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끝나버립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어줘야죠. 내 마음을 내어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있게 하고. 이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원고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건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원고 보고 전하는 거는요. 근데 우리 지금 사경이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해야 하고 왔어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아리 장착돼야 돼.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종아리라고 하면 또 누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아리 장착돼야죠. 그래야 발사의 집안이 화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장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력해지고 힘이 나지 않아요. 기도가 착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줄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시간이 그만 하다 보니까 다 되어버렸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정말로 이걸 어찌 저는요,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성령을 그냥 압축해서 20분 동안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죠. 영은 영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영은 영으로 해야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초청해야죠. 나에게 영의 일을 하려면 기도는 무슨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말씀도 영의 일이에요. 말씀이 그냥 이 기록된 것이 이 글씨로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기도도 영이에요. 사람들에게 비는 저기 천신만신에게 비는 거는 그냥 육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영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밥 먹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직장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일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 뭐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 찬양만 하고 교회에서 매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하면 아버지 일이고 성전 청소하면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은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이 들어있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심령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끓어. 가마솥에 이 여기 있잖아요. 가마골 여기 그 갈비탕 끓듯이 끓어. 내 안에서. 그러면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럴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나에게 작은 질병, 염증, 통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성령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그냥 질병이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어디 갔지? 그걸 또 찾으려고 그래. 도망간 거를. 어디 갔지?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없어져. 자연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데 안 믿어. 내가 안 믿어. 그게 문제야. 아까 했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게 질병이 낫겠냐.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그게 낫게 기도한다고 낫겠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삶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도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 사람들은 느낌, 영감, 느낌, 감촉이 좋아야 돼요. 느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임하시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구나, 이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내가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저녁 예배 그냥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하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더운 날, 그리고 또 휴일날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저는 늘 그럽니다. 이 집회를 하면 막 기대를 엄청 합니다. 왜냐면 귀한 시간을 내잖아요. 어디서 차 타고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을 반납하고 여기 성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거 가져가야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그냥 예의상으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예의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뭘 말씀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근데 내가 시험 당할까봐 시험 될까봐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예의상으로잖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로 은혜 받아야 돼요. 네, 참기름이 나왔어요. 가짜가 있으니까 참기름이 나왔지. 진짜로 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인사치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초청을 안 해. 은혜 안 받은 거야. 은혜 안 받은 거야.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초청합니다. 잘 들으세요. 반드시 초청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요, 기도가 터쳐야 돼. 여기 뭐 찬양도 있던데 기도야 터쳐. 영적 무기를 기도가 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터진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안 터진 사람들, 기도가 안 터진 사람들 오늘 8.15 때 강북처럼 그냥 터져버릴 겁니다. 강북처럼. 여러분요, 그냥 인천 상륙작전이 그냥 된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어요. 1.3대 때 흥남군에서 배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역사 속에 아까 일제 식민 36년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37년이라고 우리 국민학교 때는 37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반올리면서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36년으로 내렸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36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내서 아까도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 6.25 때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파병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병했어요. 군사를. 난 아까 잠깐 그 8.15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30배나 못 사는 나라예요. 최빈국이에요. 이디오피아예요. 남수단이나 수단이나 이디오피아는 최빈국이라니까요. 세계에서 72개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파병했다는 거 아시죠? 16개국 중에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정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파병했다가 전에 그 이디오피아 용사가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6.25 때 참전했던 용사가. 야, 그분을 보니까 막 내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같아. 알지도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디오피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파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정말로 나는 그분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그 전력기념관에서 뭐 행사를 하시는데 그 노병이 오셨어요. 이디오피아에서 90몇 세가 돼요. 90몇 세. 곧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흑암이 물러가야 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주변에 있는 흑암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이 땅이 고쳐지지 않을 겁니까? 고쳐져야죠. 흑암이 만연해 있는 이 땅이, 어둠이 캄캄해 있는 이 땅이 마약과 술, 음란, 어떤 그런
스포츠 이런 거로 만연돼 있어요. 초등학생도 주식을 하고 초등학생도 결말을 해요. 이런 나라에 초등학생들도 술을 담배 안 하는 애들이 없고 30%가 중학생이 뭐 거의 막 주식을 몇 프로나 주식을 한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잘 사는. 이거는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는 어둠으로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 뭐 말하는 고발해가지고 신고하고 경찰이 선생을 잡아가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이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이 퇴락했다고 해야 되면 퇴행됐다고 해야 퇴락했다고 하면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숙명적인 숙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여러분 사역을 한다 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는 이디오피아 노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막, 난 원래 잘 안 우는 사람이고 울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지독한 놈이에요. 근데 눈물이 날라고 그 노병을 생각하면 왜 그걸 떠오르게 했는지, 왜 그걸 떠오르게 했는지 마음이 뭉클해.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 미군들이 얼마나 죽는 줄 알아요? 몇십만 명이 미군이 죽었어요. 왜 남의 나라 와서 죽어요? 안 그래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평안을 위해서 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나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으로 국적이 돼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지금 역사를 잃어버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선왕조는 뭐 어디 간 데도 없고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수능 준비 안 되잖아. 그건 몰라 필요 없어. 대통령이 누군지 알 필요 없어. 법정이가 누구고 이승만이 누군지도 알 필요 없어. 그건 왜요? 수능이 안 나오니까. 수능이 안 나오니까 대학교 가는데 필수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은 우리가 뭐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하나님은 영으로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영으로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영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 5,000불의 일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어요.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월미도의 그 물이 들고 나는 게 아주 조수 강만의 차이가 그렇게 강해서 정말로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배가 쫙 뻘바탕에 서버리면 어떡해요? 군인들이 뻘바탕에 나오다가 다 중간에 죽죠. 그러니까 그게 강만의 차이에 시간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배가 월미도가 선착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 그게 8미터에서 그 켈로 부대가 8미터에 가서 그 불을 밝혀가지고 신호탄을 날려서 그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깨뜨리고 월미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기적의 나라에서 기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적, 승천하고 성령이 오는 기적, 다 기적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기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의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기적의 사람들, 미라클 워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이 다 기적이에요.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와요. 찬양할 때도 믿음이 오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목사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하시구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사야 60장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그래서 성실
하나님을 초청해서요 날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운행하시게끔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소서 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하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가 노래로 찬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눈을 밝혀주소서, 예수님처럼 눈을 밝혀주소서, 디모데처럼 눈을 밝혀주소서, 합자의 영을 주셔서 내 입술을 주관하소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고칠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이렇게 성령의 운행을 먼저 초청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확실히 될 겁니다. 기름을 칠한 것처럼 확실히 달라져요. 아무한테는 안 가르쳐주는데 왜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여러분 딱 시작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출발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에 빠르고 계획하고 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것 전에 먼저 무릎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무릎을 드려야 다 계산 다 맞춰놓고 그때 이제 앉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가 다 짜놓고 프로그램 다 짜놓고 이제 우리 앉아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뭘 기도를 해요? 자기가 90%를 다 만들어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제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역을 주관하소서.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네가 다 해놨잖아. 90% 해놨잖아. 네가 다 해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방법을 바꿉시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 하면 할렐루야고 모르고 있어도 할렐루야예요. 오늘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알았으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항상 내가 옛날에 저기서 기도를 많이 했다, 대룡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청계산에서 기도했다, 그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은 기도를 못해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이 현주소 그거예요. 지금은 기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내가 기도 안 했겠어요? 옛날엔 기도를 덜 했어요. 청계산 삼각산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왜냐면 기도가 끝나면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었다, 숨이 차다, 뭐해서 뭐가 아닌가 다 이유 변명을 당합니다. 그러면 사역을 멈춰야 돼요. 사역을 멈춰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육의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유치원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어요. 유치원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어요. 육의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영적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영적 사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금도 기도의 무릎을 더워도 추워도 선선해도 기도의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양만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이어야 돼요. 옛날에 30년 전에 엄마가 기도를 많이 쌓았다,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쌓았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변명의 소리만 자꾸 늘어놓은 거야. 그걸 이제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얘기해요. 변명의 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지금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누가 요즘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누가 아까 그 목사님 이러던데 내가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봤어. 오늘 또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 통성 기도하면 또 기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지루해도 이거 하고 마칠게요. 통성 기도를 열어야지 그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묵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통성 기도를 맛을 못 보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 일을 행하시는 분,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아주 온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흑암 중에 있는데 주야 소리도 안 나. 개미 소리가 주야. 해봤어야지. 통성기도를 해봤어야지. 통성기도를 해봐. 부르짖어 기도해봤어야지. 눈물 뿌려 기도해봤어야지. 여러분요, 여러분을 지금 책망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끊어지는 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 기도가 끝나야 돼요. 아멘.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호흡을 안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 기적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 호흡을 지금 호흡도 안 하고 숨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기도할 때 여러분요 터쳐요. 아멘. 8.15 2023년 8.15 다시 78년 8주년 8.15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불이 한번 이 반석기도원에 내리려면 아멘. 한번 기도를 터칩시다. 아멘.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78주년 이 8.15 성회 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고 아멘. 옛날에 경험했던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경험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고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아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한번 합시다. 아멘. 오늘 부장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요 전적으로 성령을 초청하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기도에 운행할 수 있도록